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부목사님이 봉독해 줬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해변가에 가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해안가에 있는 배에 올라타셔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걸로 4장 말씀은 시작돼요. 즉 배를 강단 삼아가지고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볼 때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베풀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후에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누릴 수 있는가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면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국어 선생님 별명이 염라대왕이었어요. 엄청 무서워가지고 조금만 잘못해도 막 혼내고 때리는, 그래서 별명이 염라대왕인데, 이분이 하루는 수업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나? 그러더만 몇 명이 손을 들죠. 그리고는 한 명을 이렇게 세워두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이 친구가 너무 당황해서 아무 대답을 못하니까 들고 있는 몽둥이로 머리를 탁 때리면서 앉아 그래요. 그리고는 다른 친구를 지목하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 친구는 나름대로 신앙이 좋고 교회에서도 학생회장을 맡은 친구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또 머리를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틀렸어 그래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어 그래요. 국어 선생님이 아니랄까 봐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분이 어릴 때 교회를 다니고 청년부 회장까지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서 교회 다닌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경이 비유로 기록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은 4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하신 이유가 뭐냐?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즉 그들이 알기 쉬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좀 더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리들에게 가르친 첫 번째 비유 말씀이 바로 오늘과 우리가 봉독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지를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간략하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교회를 몇 년 다닌 분들은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어떤 내용이신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비록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이 씨들이 한 곳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왜 좋은 땅에만 뿌리지 이 씨를 엉뚱한 곳에 뿌렸나 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당시 씨 뿌리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 서서 이렇게 자루에다가 이렇게 툭툭 씨를 뿌린다 그래요. 그러면 바람에 의해서 그 씨가 날려가지고 밭 옆에 있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뚝인 돌밭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당나귀에다가 씨자루를 딱 심어놓고 올려놓고 그 씨자루에다가 구멍을 낸대요. 그리고는 당나귀를 툭툭 치면서 당나귀가 걸어가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바람에 의해서 때로는 길가와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다는 거죠. 즉 이런 이야기는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들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를 뿌리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씨가 뿌려졌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1차적 핵심은 뭐냐면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씨가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못 맺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했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자들도 당연한 말씀인데 씨는 좋은 땅에 뿌려져야지,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게 맞는데 그럼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홀로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죠. 예수님,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게 바로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저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는 이 비유가 담고 있는 상징, 의미들이 있어요. 자, 14절 말씀을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즉 씨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뿌렸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뿌려지는 밭이 상징하는 게 뭐냐? 바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죠. 씨는 말씀이고 이 밭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은혜의 열매가 바로 결실하는 열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비유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오늘날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바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는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이 네 가지 밭은 곧 네 가지 마음을 의미하는데 이 네 가지 마음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갖는 네 가지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오늘날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제목처럼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자, 먼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자,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1차적으로 이 길가에 뿌려진 씨는, 여러분 길가는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가 스며들지는 못하잖아요. 거기까지 괜찮지만 새들이 와가지고 이 씨를 빼앗아 먹어버린다. 그게 1차적인 의미였는데,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뭐냐면 이 씨를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간다는, 그러니까 새가 상징하는 게 사탄이라는 거죠. 바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이에요. 왜 굳어있을까요? 내 생각으로 굳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뿌려지면 이 말씀을 받으려고 안 해요.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즉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성도가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주님이 원하는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주변에 예루살렘으로서 온 서기관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교만한 마음, 딱딱한 마음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말씀을 사탄이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있으면 비도 오고 그러면 땅이 좀 녹아가지고 말씀이 스며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기회조차 사탄이 뺏어간다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전혀 기억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큰 내용은 이래요. 왕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탄의 전략이 아주 투명하게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영국에서 아주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있는 한 노신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우연하게 기독교 서적을 하나 찾게 돼요. 그리고 그 책을 읽게 되죠. 그러면서 그 책을 읽다가 이 노신사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야, 나도 과거에 교회 다닌 적이 있는데 내가 다시 신앙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나도 이제 제대로 한번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영적 도전을 이 노신사가 받아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이 노신사가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결단하고 이렇게 생각한 뒤에 어떤 생각이 또 이 노인에게 닥쳐왔냐면, 갑자기 그러고 보니 벌써 점심시간이 됐네. 그러면 밥을 먹으러 가야지 하면서 도서관에 책을 놓고 나와요. 그리고는 밥을 먹습니다. 그러는 밥을 다 먹고 나니까 배도 부르고 식곤증도 오니까 나른해지면서 도서관에 귀찮은데 뭐로 가 하면서 그 책 읽었던 생각들을 조금씩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변화되면 얼마나 변화되겠어.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인생을 또 바꿀 수 있을까? 그래, 그냥 돌아가지 뭐. 이런 평범한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점심을 먹고 나서 버스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전에 내가 어떠한 결단과 각오를 했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평범하게 집으로 돌아오죠. 그때 마귀는 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노신사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 마귀는 뭐예요? 이 노신사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서 좋아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바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에 가진 성도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주일날 되면 교회에 나오죠.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사모함으로 듣지는 않아요. 은혜 받으려고 듣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형식상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심어져서 깨달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죠. 오늘 듣고 보니까 정말 목사님이 말씀이 맞는 것 같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까?
정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면 나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야, 내가 지금까지 너무 신앙생활을 엉터리를 해왔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 한번 해봐야지. 이런 결단과 각오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생각이 또 이들에게 다가오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설교가 길지? 내가 빨리 끝나고 약속을 잡아놨는데 이렇게 길면 어려운데? 내가 어제 야근을 하라고 늦게 들어와서 좀 피곤한데 빨리 예배가 끝나서 좀 쉬어야 되는데, 이런 엉뚱한 다른 생각을 통해서 그 전에 내가 각오하고 결단한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가 끝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바로 마귀가 그 영혼을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뭘까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갖고,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잃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품는 마음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해 주셨는가?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말씀이 주어지면 기쁨으로 받는데요. 즉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도 있어서 아멘도 해요. 한마디로 말씀에 대한 감동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간증도 있어요. 야,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정말 이 말씀이 너무 꿀과 같구나. 그래, 나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큰 가와와 결단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환난이 오거나 박해가 오거나 핍박이 오면 바로 그 말씀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쓰러지는 성도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 중에 어느 순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가 너무 좋아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초신자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이 좋은 예수를 왜 그동안 몰랐을까? 내가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내가 왜 그동안 잊고 살았을까 하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에 힘쓰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들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들이 갑자기 조용해요. 나중에 연락을 취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집사님 말 한마디에 제가 상처받아가지고, 어디 교회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이렇게 나대고 설쳐? 이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 이제 교회 안 나가려고요. 아이고, 권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 이제 교회 안 나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신앙의 자리를 멀리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안 나가신대요. 더 웃긴 건 그 교회는 엘리베이터 속도가 너무 느려서 안 나간대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해버리는 신앙이.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가도 안 나와요. 연락해보니까 남편이 나가지 말래요. 시어머니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요. 제가요,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거나 제가 따로 살면 그때 나갈게요. 조금 잠깐 제가 신앙생활 좀 쉴게요. 무슨 신앙생활을 문화센터 다니듯이 내가 조금 편하면 다니고 불편하면 끊는 그런 모습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신앙 때문에 오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당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쉽게 넘어지고 신앙생활에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성도가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의 성도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뭘까요? 돌밭과 같은 마음이 아니어야 되겠죠. 이건 뭐예요?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며 이겨내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경이나 환난이라는 것은 그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난과 역경은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려주는 시금석과도 같은 것이죠. 참된 신앙은, 뿌리가 깊은 신앙은 바로 이런 역경이 왔을 때 이겨냅니다.
견뎌내는 게 참 신앙인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역경도 이겨내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중국에 모태똥을 통한 문화혁명이 시작될 때 선교사들의 추방 명령이 막 떨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떠날 때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던 선교사 한 분이 자신이 전도하고 자신이 제자 훈련시켜서 자신이 목사 안수까지 주면서 중국교회 훌륭한 지도자로 세우신 그 중국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앉혀놓고 이 선교사님이 차를 나누면서 그 선교사님이 걱정되는 말투로 이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개 목사님,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환란의 비바람이 불어 많은 핍박이 이제 교회 안에 올 텐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중국 목사님은 가만히 있더니 선교사님, 차가 뜨겁죠? 그러면서 그 차 안에 있는 티백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선교사님, 이 티백이 뜨거운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티백의 맛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이 티백이 더욱 차의 깊은 맛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 역경이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참 믿음은 뭐냐면 이 역경을 이겨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신앙생활 하다가 시련이 와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고 가르쳐줘요. 자, 이거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했느냐? 자,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이 가시가 기운을 막아가지고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가시떨기의 밭이었는데, 이 기운이 막는다는 이 가시떨기를 오늘 예수님은 무엇에 비유를 했냐?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돌밭과 같은 마음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내면에서 생기는 욕심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것이죠. 이 사람도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도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을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가시떨기에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라는 거예요.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말씀보다 세상의 재물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죠. 이와 같은 자에게는 결코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비극을 경험한 한 청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고 젊은 나이에 관직을 갖는 건 흔히들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 성공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바로 이 사람에게는 구원에 대한 열망도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어요. 그런 영적 갈망이 이 청년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해요. 그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이 말씀보다 소중했습니다. 재물이 구원보다 소중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복음의 귀한 말씀을 잃어버려서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청년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염려합니다. 말씀 때문에 손해볼까 봐, 말씀 때문에 내 것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 그리고 재물의 유혹,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이 중요하고 명예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세상의 가치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런 사람이 가시떨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복음의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주님이 원하는 마음은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와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요, 그런 성도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복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은 뭐냐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성도가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만이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어떤 땅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말씀을 듣고 받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받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자가 돼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갖는 성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동일한 말씀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받았다는 말씀에 어떤 말이 대신 사용되어 있는가? 바로 지키어라는 말이 사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받았다는 말은 바로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즉 좋은 땅과 같은 성도는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쓰는 사람, 즉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것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하죠. 여러분, 말씀을 왜 듣습니까? 설교를 왜 듣습니까? 그냥 듣기 위해서 기분 좋으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키기 위해서 듣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대로 따를 것인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축복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은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부르셔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요. 여기서 사무엘이 말했던 듣겠습니다라는 고백은 한번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번 드러나 볼게요. 이렇게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듣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사무엘의 고백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이런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는 제목이 주님이 원하는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가족, 즉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족 삼아 주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로 삼아 주실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그리고 내 어머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문제로 참 많이 고생하고 있죠. 1월 달에 처음 시작했던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안 끝나고 사라질 것 같으면서도 다시 재확산돼서 벌써 7개월째, 8개월째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서서히 지쳐가고 또 많이 피곤함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라죠.
그래서 예전처럼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냐면 코로나가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어요. 또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게 주신 마음, 그리고 충주 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본질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 본질에 충실하라는 게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아픔이 있어도,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주일에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수요일은 여러분 속회공과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금요일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제가 본문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전하는데, 요 근래에 모든 본문에서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동일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놀랐습니다. 그 동일한 제목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뭐예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지난주에 주님이 원하는 가족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 전에 주님이 원하는 자, 주님이 원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수요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핵심은 뭐냐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또 금요일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서 쭉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는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라합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끝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해요.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렸다,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삶의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요, 내가 활동하는 삶의 터전이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원하는 건 가정에서, 삶의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예수를 주로 삼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 내는 삶,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뭐예요? 능력 있는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힘들어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날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주로 삼고 내게 주어진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